드디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내 죽음으로 그 마지막을 끝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 가룟 유다의 만료거든요. 가룟 유다의 마지막 순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특별히 예수님이 뽑은 12명의 제자 그 사도 중 한 명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자기 육신의 이익을 평생 쫓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여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나중에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후회하죠. 후회하면서 결국 자살로 그 생을 마감하는 불행한 만료를 당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늘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전도도 중요합니다. 응답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전도 이전에 응답 이전에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내가 전도하고 응답받고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내가 복음의 은혜 속에서 구원의 축복 속에서 구원의 은혜와 그 축복 속에 있다는 그 하나, 여러분 이게요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고 최고의 감사하고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만큼 축복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만큼 축복의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많은 사람과 현장에 영향을 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영향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영적 흐름을 바꾼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 속에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내가 뭘 막 안 해도 여러분이 정말 그 확신하고 기도 속에서 잠잠히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그 은혜 속에 있다면 여러분들 현장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어요. 발악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꺾여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 되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은 막 죽을 때는 발악을 합니다. 죽기 싫어서. 사단도요 자기 집 아닙니까? 여러분들 내 집에서 내가 거하던 집에서 쫓겨나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사람 있어요? 어떻습니까? 내가 수십 년 잘 살고 있어요. 내 집처럼 살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주인이라면서 나를 쫓아내 끌고 내보내. 그러면요 예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사람 있어요? 이게 내 집인 줄 알고 내 집으로 내가 평생을 살아왔는데 너 네 집 안에 나와 이러면 어느 누가 예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그동안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발악을 하는 겁니다. 안 나가요. 일반 사람은 근데 사탄은요 더해요. 자기의 자녀였지 않습니까? 자기 종교를 타던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그 현장인데 그 사람인데 나가라네.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니까 사단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발악을 하면서 결국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거기에 속아. 그 발악에 속아. 그 행동에 속아서 어이쿠 이거 문제 있나 보다. 그래서 문제를 여겨. 그래서 제대로 안 해요. 그때 제대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때 더 은혜 속에 더 누리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 내가 잘못했나? 이게 우리 이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 직장의 화평을 위해서 저 사람과의 화합을 위해서 내가 이거 좀 얘가 좀 이거 좀 해야 되겠다. 제자해야 되겠다.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뭐 하지 말아야 되겠다.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사단은요 반드시 꺾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에 있습니까? 그 어떤 현장에서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 속에 있으면 그 기도하면서 기다림 속에 있으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흑암의 권세가 꺾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건 성경의 약속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현장에 영향을 주고 흐름을 바꾸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모르면 나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가룟 유다처럼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비밀을 모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축복, 내게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을 모르니까 또 못 누리니까 육신의 것밖에 보여지는 것이 없잖아요. 나에게는 못 누리고 못 보고 못 누리니까 내게는 육신의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축복과 그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다 나중에 어떠냐, 그게 잘했다 잘못했다 떠나기 이전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끝까지 잘못되고 틀린 생각을 가지고 또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인본주의를 많이 쓰잖아요. 저는요, 저 자신도 인본주의를 쓰다가 많이 힘들었지만 인본주의 쓰다가 문제 생긴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은 인본주의 써가지고 지금은 참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야, 잘 선택하고 잘 했다라고 했는데요. 몇 년 지나고 보면요, 반드시 그것 때문에 100% 문제가 걸 봤어요. 반드시 문제가 100% 문제가 와요. 지금은 해결되는 것 같아요.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쫙 좋은 것 같아요. 누리가 몇 년 지나고 있어요. 반드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와요. 손해받아요.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쫓아까지. 저걸 봤거든요. 저도 인본주의 쓰다가 좀 힘든 적도 있지만 저 봤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본주의는 불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를 쓰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지금 혹시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진짜 유익이 있고 이런 선택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인본주의는 절대 선택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지금은 조금 손해보는 거하고 조금 어려운 것 같아도요, 나중에는요, 몇 년이 아니라 내 평생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돼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손해가 없어요. 근데 인본주의 쓰면 결국은 손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게 돼요. 그것들 때문에. 가룟 유다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의 삶과 말로는 너무 안타깝지만 그게 복음 없는 불신자의 삶이고 말로란 말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던 사도예요. 그런 이름을 가졌어요. 인정받아가지고 머리도 똑똑하고 인정받아가지고 재정도 담당했어요.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했잖아요. 많은 치유도 행하고 사람들이요 수천 명 수만 명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야, 우리 왕으로 삼자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 소리를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특히 이 사람 제자 중 하나님 이 가룟 유다 어떻게 해요? 뭔가 모르게 자기가 당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예수님과 함께라는, 예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그것 때문에 우쭐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커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큰 교회고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요, 어디 나가면 어느 교회 다니세요? 아, 얘 홍천 영광교회, 우리 교회 막 크다요. 사람들 그 큰 교회요. 그 목사님, 거기 엄청나던데. 아유, 그렇죠. 뭐, 야, 우쭐하단 말이에요. 근데요, 매일 그래요. 무슨 교회요? 홍천 영광.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이러면은 이 사람이 다르거든요. 이게 그런 육신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우쭐함도 있고 나름대로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미래도 좀 밝아 보여.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뭔가 될 것 같은, 나중에 더 큰 성공이 올 것 같은 그런 미래의 생각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여정도 기대되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님이 자꾸만요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죽음을 얘기하시네요. 식사 중에 죽음을 얘기하시고 십자가를 얘기하시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얘기하시고 이상한 소리 자꾸만 하자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러고 보니까 주변에 좀 분위기를 보니까는 대제사장들도 그렇고
백성들의 장로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백성들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해요. 할 수만 있으면 잡으려고 해요. 죽이려고 해요. 그런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야, 너 어느 날 깨닫게 돼요. 예수님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구나.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라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예수님의 길과 나의 길은 다르구나. 그리고 끝냈으면 되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손해를 안 봐. 그 자리에서 손해를 안 봐요.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까지도 문제가 오겠구나. 나까지도 손해를 받겠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배반해요. 배반을 하고 그것도 은 30에 은 30을 받고 이 지도자들에게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인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자기 이익을 챙겨요. 예수님을 팔아버리면서까지. 모든 불신자들은 그렇다는 개념이 아니라 가룟유다가 사단에게 잡힌 가룟유다,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사단에게 잡힌 가룟유다가 결국 예수님을 파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복음 없는 불신자들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어요. 100%다 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중심권. 그럼 불신자만이냐? 아니요. 믿는 사람조차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보면 복음 없는 불신자들의 생각과 삶은 늘 자기 중심이에요. 그 생각이 늘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 중심이고 그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항상 나야. 그래서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안 좋으면 안 좋은 거야. 내가 기쁘면 감사한 거고 내가 안 기쁘면 안 좋은 거야. 다 이렇게 거의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죠. 나 중심으로 살아가.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늘 얘기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기분 나쁜 사람은 불신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사하고 있는 주권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마귀가 제일 싫어해요. 마귀가 제일 싫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냐? 제일 싫어요. 사탄이 뭐라 해요? 항상 사람 보고 네 인생의 주인은 네 거야. 네 인생 살아. 괜찮아. 네 인생 살아. 네 인생 그거 네가 주인이야. 마음껏 살아가. 정말 좋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위로도 받고요. 힘도 얻고요. 그것 때문에 다시 쓰러졌다가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해요. 그래요. 그게 죽이는 말이에요. 결국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대로 살아왔습니까? 결혼하셨잖아요.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들 결혼하고 늘 행복한 인생을 원하는데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 자녀 있으면 행복하고 자녀들 잘 자라고 우리 자녀들 우리 그래서 가족도 행복하고 그렇게 살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내 생각대로 되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본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렇게 안 살아져요. 왜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빨리 깨닫고 인생의 주인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은 뭐예요? 나에게 복 주는 것이고 나를 평안하게 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모든 것 내려놓는 겁니다. 맡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였던 이 가룟유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중심으로 살다 간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언제든지 랍비요, 선생님이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 주여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저 훌륭한 선생님, 훌륭한 랍비,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전하고 치유하고 좀 능력 있는, 뭔가 하늘에 뭔가 능력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있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랍비 훌륭한 선생 그렇게 알고 따라가다가 결국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의 삶이 문제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게 영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게 불신자의 삶이에요. 불신자의 끝이에요. 그 불신자의 특징이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의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 아래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여러분들 신분이 누구잖아요? 마귀잖아요. 사탄의 권세 아래 다 잡혀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에게 사탄은 어떤 놈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비예요. 아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내가 부인하고 나는 신뢰해도요 영적인 신분은 아비예요. 우리 자녀예요. 불신자한 사람에게 사탄은 아비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어떻게 해요? 세상의 임금이에요. 그러니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늘 그 권세 아래 매여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인 거예요. 사단과 귀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늘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 왜? 사단이 원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라고 하니까. 누가 솔직히 말하면 나무를 섬기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돌멩이를 섬기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 곰, 호랑이, 뱀 이런 것들을 섬기고 싶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것들이 혹시라도 내게 복을 줄까봐, 혹시라도 그것들이 내게 해를 입힐까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사단에 잡힌 사람들은 사단 신분이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와 귀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미신도 섬기고 점도 치고 굿도 하면서 묘자리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묘자리도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이사도요. 거기에 심각하게 잡힌 사람은 이사도 마음대로 못해요. 요즘 여러분들 그래서 손 없는 날이 있잖아요.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날. 손 없는 날에 그날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2배 받아요. 2배 이상이에요. 2배. 손 없는 날. 세상 손 없는 날이 어디서 다 아유 진짜. 우리는 아무 때나 하면 됩니다. 진짜요? 아니에요.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예배 때는 빼야죠. 주일날은 빼야죠. 주일날 빼고 아무 때나 하면 돼. 그런데요, 불신자들은 거기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손 없는 날 해야지, 손 있는 날 하면은 안 돼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묘자리 마음대로 못 해요. 사업하는데도요, 직업하는데도 구슬해야 돼요. 점을 쳐야 돼요. 뭘 할까요? 아니, 어떤 미친 선교사가 그랬대잖아요. 내가 어느 나라로 선교하는 게 좋을지 알려달라고. 미친 거 아닙니까? 개척하는 목사가 어디다 개척하면 되냐고 물으려고 왔다지 않습니까? 그 완전히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불신자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대로 못하고 항상 물어보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 인생처럼 사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마귀 손아귀에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나는 몰랐을 뿐이지 그게.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정신 문제가 와요. 이게 불신자들이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신 문제가 오는 겁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늘 불안하고 허무하고 노이로제, 정신병, 귀신 들린 조현병 이렇게 정신적인 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게 죄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그러다가 육신 내에도 큰 문제가 와요. 육신적인 질병, 이름 모를 병, 불치병. 병은 있는데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요즘요 병들이 너무 많아요. 불치병들이 너무 많아. 이름 모를 병이 너무 많아.
이게 의학의 발전이 질병을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계속되는 실패가 계속 되어져요.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결국은 방황하는 거예요. 그런 육신 문제 속에서.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아까 정신 문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또 부인해요. 하나님은 부인하고 그러다가 평안도 없고 행복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근데 그 죽음 이후에는 지옥의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내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는 그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자부터 제가 김씨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김해 김씨 가문에서. 우리 아버지 김익준, 김자 입자 진짜 그 가문에서 아버지 이름 왜 성경에 보면 시몬의 아들 베드로 그러잖아요. 시몬의 아들 베드로. 시몬의 아들 요한이라고 그러나? 우리 익준의 아들 스마나. 제가 그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님이 복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복음을 모르게 태어났어요. 저희 어머님이 복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고 늘 불교에 제 이름이 저 치악산 구룡사에 제 이름을 이렇게 성적에 적었고 왜? 그때는 불교 믿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 보름달만 뜨면 빌고 저 산신이 섬기고 제가 절에 가면 항상 어디 먼저 가느냐 산신당을 먼저 가요. 거기 먼저 꺾어요. 왜? 제가 산신령을 많이 우리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영향받고 한 것이 결국 우상밖에 없는 거예요. 원죄 속에서 태어나고 그런 거예요. 이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그 문제가 그대로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대에서는 그걸 다 끊어져 버려야 돼요. 저희 대에서 끊어졌습니다. 제사도 끊어졌어요. 처음에 제사 안 드린다 하니까요. 얼마나 반발이 있는지 몰라요. 저희 누님은요. 제가 안 드린다고 하니까는 넌 비켜이 새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본인이 절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됩니까 처음에. 근데 우리 누님도 저희 동생도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교회는 안 나오지만 지금 어쨌든 구원받은 사람이 됐잖아요. 어쨌든 이게 후대에게 계속 배불리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자의 운명입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불신자의 팔자예요. 이 삶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이 말로를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했어도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고 많은 날이 오게 되어져요. 마지막 때는 오게 되어져요. 평생을 수고하고 노력했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공도 나름대로 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어느 날 내 자신에게 문제가 다 가요. 그리고 우리 자녀에게도 혹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와요. 그리고 다 떠나서 어느 날 죽음이라는 앞에 딱 서보니까는 그동안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던 평생 했던 그 모든 것 내가 평생 가치 있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생각하면서 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 가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무 의미 없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서기까지는 잘 모르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보는 솔로몬 왕이 그래요. 전도서 1장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래서 어떻게 해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뭘 행하는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자기가 다 늙어서 젊었을 때 다 해봤거든요. 근데 늙어서 딱 서보니까는 하나님 모르는 거,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 모르고 행한 모든 것들이 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청년의 때 창조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진짜 젊었을 때는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하려고 가치 있는 것, 의미 있는 것 나름대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가지고 쫓아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도 한. 그런데요, 그 청년 때 모든 영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육신을 쫓아 살았던 인생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설 때가 되니까요, 나이 들어 죽을 때가 가까워오고 힘 다 하나도 없고 다 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힘도 없지, 몸 다 없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 그리고 이제는 죽을 때가 딱 서니까요, 인생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을 보고 앞으로 내가 갈 나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신 것이죠. 이 솔로몬 왕이 한동안 하나님을 떠나 살았거든요. 아시잖아요.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도 몇 번씩이나, 2번, 3번 나타나셔서 하지마, 하지마. 아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지 말라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단한 사람이요. 그걸 몇 번씩이나 나타나서 하지 말라 하는데도 굳이 해요. 이야. 그 사람이요, 그렇게까지 하다가 말년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 없이 생활하는 모든 것들 헛된 것이었구나. 지금 돌아와 보니까 물론 누리고 물론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거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 가서 결국 내가 가야 될 그 현장에 놓고 갈 때는 그동안 평생 내가 수고하고 가치 있게 모았던 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 아니고, 그것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고, 그것이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고, 그냥 세상에서 놀고 먹고 하는 거야. 그게 사탄에게 속은 거야. 야, 이 세상이 다야. 돈이 다야. 야, 젊었을 때 놀아. 야, 늙어서 뭐하냐. 야, 이거 늙어서는 젊었을 때 열심히 놀아. 늙어서 막 마음껏 돌아다녀 놀아. 야, 이게 다야. 야, 인생 뭐가 있어. 야, 인생 한 번이야. 그쵸? 인생 한 번이죠. 인생 한 번이야. 야, 인생 뭐 있어. 야, 놀아. 야, 네 마음껏 해. 네 인생. 야, 네 인생이야. 네 인생이야. 네 부모 인생 아니야. 맞는 말이에요. 누구 인생 아니야? 맞는 말이에요. 근데 네 인생이야. 그러니까 네가 마음대로 살아. 이 사탄의 소리. 그렇게 보고 나중에 갚으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중요한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 어떤 것도 내 문제 하나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내게 문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문제고, 가정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어느 날 하나님 죽음 앞에 딱 쏙버리니까는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는 솔로몬 왕이 야, 청년 때 여호와를 기억해야 된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힘이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때, 지금 네가 정신이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절대 헛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느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급으로 남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가룟유다를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좀 이해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거예요. 복음을 이해 못하면 어느 날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을 이길 수 없어요. 복음의 능력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이해 못하면, 그리고 이해 못하고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 세상은 쉽지 않은 현장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 살아보셔서 살아가기 때문에 알잖아요. 세상은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거센 파도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을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 세상이라는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니까 힘은 없고 세상에서는 살아가야 되고 돈도 필요하고 먹고 사는 게 필요해요. 근데 힘은 없어. 그것을 이기고 뛰어넘을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과 타협하는 겁니다. 세상에 동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어떤 사람은 떠나고 교회를 다녀도 어떻게 해요?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기 3장을 비롯한 모든 불신자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불신자의 운명에서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안 살아도 돼요. 끝났어요. 진짜 여러분들 끝나시고 영적 싸움 싸우세요. 사단은 아직 안 끝났다고 자꾸 속이지만 끝났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소리는 너무 잘 들어. 왜? 현실로 눈으로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안 보인다고 잘 안 믿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어요. 하나님 주신 믿음, 그게 여러분들이 이기는 믿음, 능력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과 결과인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영원히 해방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시 아무리 의심을 하고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마음껏 축복하셨어요. 이 반석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누려야죠. 이거 찾아 누려야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어마어마한 응답과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현장에서 이거 다 잊어버리고 안 찾아. 문제 오고 어려움 오고 힘들면은 염려, 근심, 걱정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지 이것 안 찾아.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권세, 내게 주신 축복을 찾아 기도하고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찾고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권세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만약에 그거 안 할 거면은 한 능력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왜 기도하라 하십니까? 왜 능력 주시고 왜 축복 주시고 권세 주셨다고 얘기하십니까? 현장에서 누리라고. 현장에서 응답받으라고. 현장에 역사하니까 사단 역사하니까 그거 이기라고. 기도로 이기고 기도로 누리고 기도로 응답받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우리는 기도로 내 것을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누려야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다 주셨어요. 정말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생각하고 복음을 위해 판단하고 복음을 위한 선택하고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에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300% 믿어지는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주어 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뭐예요? 하나만 하면 됩니다. 내게 주신 업에서 최선, 최고, 실적으로 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인정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나와서 일하는데 야 쟤는 뭐 대충이야. 쟤 일도 못해. 뭐 쟤는 저래. 예수 믿는다고 하더니만 뭐 나름대로 처음 들을 때 열심히 한다고 하더니만 뭐
아직은 너무 게으르고 대충 야, 저 사람 못 써먹겠다. 그러면요 다음부터는 이 사람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쓰는데 뭔가 달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면 누구부터 생각납니까? 그 사람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저 어떤 분이 그렇게 쓰임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인정받으셔야 돼요. 인정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복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것이 선교제예요. 여러분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최고로 하고 최적에 맞게 해야 돼요. 그러면 요셉을 본 보디발이 인정한 거죠. 그래서 가정총무로 세웠어요. 왜 세웠겠습니까? 요셉을 세우면 이 집안에 더 큰 이익이 올 것을 알거든요.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선교사입니다. 나는 전도부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두신 현장이에요. 여러분을 그 현장에 하나님이 두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이거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곳마다 또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실 것이에요. 정말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흑암을 꺾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문 흑암이 꺾이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생업에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지역에 축복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걸음과 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무후무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이해하고 기도를 이해하며 전도를 이해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시오. 정말 복음 위에 살다가 응답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